18장 먼저 내용을 잠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1차 전도 여행 때는 조금 쉼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치고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멘. 19장 1절 말씀인데 지금 아직 19장 1절 여기는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18장 22절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3절에 곧바로 정신없이 아마 바울이 거의 쉼없이 움직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18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한 후에 안디옥에 가서 잠시 머물렀다가 곧바로 23절은 곧바로 윗지방 갈라디아, 윗지방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곳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1차 전도여행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좀 뭐랄까, 그가 전도했던 지역이에요. 특히 1차 때는 전도의 길이 막혀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아시아에 가지 못하게 돼서 비로 돌아 어떻게 움직였던 곳이잖아요. 어쨌거나 지금 이 바울이 윗지방에 가 있었어요. 지금 윗지방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동안 중요한 건 오늘 갑자기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폴로 우주선도 아니고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에베소에 나타납니다. 특히 18장에서도 잠깐 언급했어요. 이게 바울이 선교여행을 시작하는데 선교여행을 지금 윗점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잠깐 아볼로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아볼로가 오늘 19장 1절에도 지금 이야기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19장에서도 누가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볼로를 언급한 이유가 뭘까? 먼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좀 넘어가야 돼요. 아볼로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 바울의 선교 사역 그 이야기 가운데 잠깐 등장하고 있을까? 일단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아프리카 북쪽, 아프리카 남쪽이 아니라 북쪽, 특히 이 나일강 하류 지역, 이 삼각주 아주 유명한 곳이 있는데 그쪽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당시로 인구가 60만에 가까울 정도로 큰 도시였다고 말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60만이면 평택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이 60만에 가까운 큰 도시였고 또 이 자료를 보면 당시 세계에서 모아온 이 책이 70만 권에 달할 정도로 큰 그 책들을 구비한 도서관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는 학문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크게 융성하고 있는 도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바로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에베소에 왔어요. 근데 에베소에 왔을 때 거기에는 바울이 없었어요. 바울은 좀 윗지방, 에베소 지역보다 윗지방에 지금 자기가 선교했던 지역을 둘러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아볼로란 사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볼로를 누가는 사도행전 18장에서 소개하기를 24절 25절입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을 뿐이다 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볼로를. 그런 그가 아시아 지역에는 에베소 도시에 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때 바울과 함께했던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이 바로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아굴라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의 말을 들어요. 듣는데 예수의 말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데 뭔가 안고 없는 찐빵처럼 뭔가 좀 허전해요. 뭐가 그럴까? 그래서 이 아볼로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 집에 초대해서 정확하게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불완전한 거, 다 알지 못하고 뭔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진짜야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아마도 이 아볼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이고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가는 것을 가르치긴 했지만, 예수에 관한 지식을 전하긴 했지만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언변이 좋아서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진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그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아볼로에게 나타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아볼로는 그 변화된 즉시 성경에 보면 어떤 사연이 없어요. 곧바로 아가야로 갑니다. 아가야는 어디예요? 우리가 보면 지도를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중해 지역이에요. 여기가 아프리카고, 아프리카에서 알렉산드리아 살던 그 아볼로란 사람이 어디에? 바다 건너 에베소에 올라왔어요.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말씀 사역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알고 있는 진리는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말씀을 들었는지, 에베소에서 말씀 들었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들이 정확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그는 회당에서 많은 사람 앞에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전하였어요. 근데 그 부족한 부분들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채워줬어요. 채워주니까 이건 또 다른 그의 마음껏 뜨거움이 생긴 거. 내가 그전엔 잘못 알았구나. 알고 나니까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바다 건너 아가야로 갑니다. 요즘 우리말로는 유럽,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볼로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들은 말씀을 자기 이 마음에 그냥 꽁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깨달아지면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아가야는 에베소에서 들은 주님, 깨달은 성령님을,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성령 체험을 통해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곧바로 해외 선교 사역을 나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아볼로가 아가야로 유럽으로 그리스로 넘어간 그 사이에 이 윗지방에 돌아다니던 바울이 에베소에 온 겁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배경이.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은 아가야는 또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서 1장 1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면 고린도서 1장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바울이 고린도기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거기에 더불어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그만큼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아볼로란 사람이 아가야 지방으로 넘어가서 거기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도 그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사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배척을 받았어요. 바울이 말씀도 열심히 전했지만 상대적으로 그를 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이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를 배척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만큼 사실 바울보다는 언변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말을 잘하는데 성령에 감동되니까 더 강력하게 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유익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 아볼로도 사실은 혼자 잘난 맛에 산 것이 아니고 바로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으로 예수님에 대해 지식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성령 체험과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그는 정말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냥 바다 건너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볼로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아볼로가 떠난 자리, 에베소 지역에 요한의 친례만 아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1절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추측해봐요. 일단 이 아볼로가 구세주 예수님과 성령 체험을 알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알기 전에 말씀을 전해서 변화시킨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았던 그 제자들,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어떤 제자들, 요한의 침례만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성령 침례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 아볼로의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게 되는 극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겁니다. 만남이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의 질문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요한이 전한 말과 예수님에 관해 믿고 침례를 받았을 때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함도 체험하셨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 같긴 한데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라 하는 이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1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불과 바람처럼 임했던 성령님의 임재의 사건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예비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은 하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은 아직 믿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충만하십니까? 정말 성령님을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과 천국을 보장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와 질병도 고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전능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마 이 질문 앞에 누군가는 아멘으로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느 질문 앞에는 아직도 내가 아직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의심이 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구하면 받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성령을 알지도 받지도 못한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들은 요한의 침례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회심하기 전에 아볼로를 통해 요한의 침례만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6절 요한의 침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요한의 침례는 사람들을 꾸짖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침례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함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침례인 줄 믿습니다. 식어진 마음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주님의 도를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려는 뜨거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침례인 줄 믿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주던 물 침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 침례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물 침례를 베푼 침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고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증거하며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바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에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 침례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선포했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은 아볼로의 제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예수님과 성령의 침례를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요한이 행한 물침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것임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라 요한 다음에 오시는 분을 예비하기 위함이었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침례 요한의 진짜 사역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준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은 침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었음을 밝혀준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선생으로서가 아니라 구세주 예수로 올바로 믿도록 하기 위함을 선포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으며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지금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의 설명을 듣던 어떤 제자들, 아볼로의 제자들로 추정되는 그들이 이제서야 자신들이 추구했던 믿음이 불완전한 것이었고 바른 믿음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침례는 회개와 영적인 구원에 대한 믿음을 의식을 통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함에 대한 복음의 핵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침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유익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왜 저 사람이 물에 들어가는가, 왜 침례를 받는가, 그 의심 앞에 여러분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침례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진정한 침례는 먼저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런 진정한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선행된 침례는 죄사함과 성령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침례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분임을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침례 후 바울은 그들에게 안수를 하였습니다.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이 임한 일이 없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 기도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안수를 하는 행위는 단순히 어떤 리더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의 기도로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또 이방인 고넬료와 함께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아멘. 사실 자기 일도 하면서 자기들도 놀랐어요. 베드로도 자기 앞에 나타난 현상을 보고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수 기도를 하던 그 집회를 인도하던 베드로마저 놀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신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침례를 받아야 성령님이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의 핵심은 말씀으로 변화받아 성령 받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방언과 예언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혹여나 따로 성경 공부를 할 때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받는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저마다 다 다르게 주어집니다. 그 모양은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처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찮아 보일 수 있고 누군가는 귀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는 다 똑같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며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능력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사탄의 종로로 타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방언을 받으셨습니까? 사용하십시오. 예언을 받으셨습니까? 사용하십시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사용하십시오. 중요한 건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 28절에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큰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엄청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숙제를 드림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시아의 대표적 도시였던 에베소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방문하기 전부터 이미 침례 요한의 교훈을 받아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음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을 통해 요한의 침례보다 더 큰 성령 침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불완전한 삶을 살았던 어떤 제자들에게 바울을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였습니다. 에베소에서 요한의 침례를 가르쳤던 아볼로도 성령 침례를 받은 후 새로운 사명을 받아 세계 선교의 꿈을 안고 고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특히 12사람쯤 되는 어떤 제자들은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 침례를 받아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리더들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침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고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침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요한의 침례를 넘어, 회개를 넘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사와 그 열매를 사모하며 교회를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복음 전파에 힘을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진짜 숙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검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사를 사모하기를 기도합니다. 받은 은사로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